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한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항상 승리. 항상 승리.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제 감사하노라. 그것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승리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은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큰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인들, 그 병사들, 병거들, 군대 대장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본 거예요. 물이 갈라진 것이죠. 쭉 벽을 이루면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진 그 사이로 누가 지나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좌우로 물 무더기를 보면서 통과해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은 홍해의 옆에 있는 갈대밭을 지나서 건넌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한 선생님에 대한 그 학생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몇 센치 안 되는, 몇 인치 안 되는 그 갈대밭에서 그 많은 이집트 군대를 죽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보이는 그 표적은 참으로 이 성경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동기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것들인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항상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한순간이었어요. 한 발자국 걸으면 물이 이렇게 열리고, 한 발자국 걸으면 이렇게 열리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웬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제거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항상 승리라는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 그 항상 승리라는 그 승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 우리의 승리는요, 십자가에서 보장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승리는요, 제가 이후에 다룰 것이지만요, 그 승리의 주체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은요, 다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인격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인격은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과 의지와 인격, 자신의 영으로 맘대로 살던, 육신을 쫓아 살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신에 속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새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마음대로 살던 것은 옛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이 첫 시작이에요. 첫 발걸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제거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가 없이 살 수 있나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마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죄 안 짓나요?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란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끝난 곳이에요. 세상을 담고 있는 내 자신이 끝난 곳에서 그 승리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요. 세상을 더 많이 얻으라고, 세상을 더 즐기라고,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세상이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이 무엇인지 전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께서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의 건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배교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배교의 이 끝지점에 와 있는 이곳에서 생명을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으신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얻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끝났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얻었고 누군가는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근데 평생을 거짓된 그 승리로 속이며 죄의 노예로 부려먹고 난 후에 영원을 함께 보낼 자들을 마귀 편에서는 잃어버린 것이에요. 갈보리에서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끝내신 거예요.
그 승리는요, 누구에게 주어진 줄 아세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그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그 쟁취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승리라는 것이죠. 그 승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4절)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승리는 나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쟁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될 유일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옮겨져 있는가? 내가 믿고 있다면요,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뻤던 것처럼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미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은요, 극이에요. 극.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자연인의 그 성품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 새사람을 선명하게 나누어 놓는 거예요. 어느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누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누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김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승리의 그 어떤 요인도 찾지 마십시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고자 원하십니까? 늘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세요? 무엇에 대한 승리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승리는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라는 승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되심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분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패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쇠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쇠잔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융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쇠잔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선도 없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승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넘어지고 실패투성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전에는 나는 그만큼 쏟고 있었던 거예요. 패배자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승리는요, 고쳐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듭남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단지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면 승리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거예요. 바뀌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읽어보고 아는 구절이었지만 왜 이 구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안에 결코 그리스도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요, 결코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아주 약한 내가, 악한 내가 뭔가 좋은 나로 되었다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더러운 내가 꽤 청결한 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은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앞으로 나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산다.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은 탄생을 통해서요, 그 사람 안에서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은 한 단적인 표현은요, 주인의 자리 바꿈입니다. 주인의 자리 바꿈이란 것은요, 나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승리라는 주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승리라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뭔가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여겨요. 실패는 계속해서 퇴보한다라고 생각해요. 실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여겨요. 이미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 자신은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냄새 나는 것 뿐이에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똥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똥인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인간은요, 뱀이에요. 뱀. 왜 뱀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뱀의 특성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뱀은 결코 뒤로 가지 않아요. 귀가 없어요.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출 줄 모르고 앞으로 끝까지 가는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발전인가요? 대한민국의 그 젊은 청년들 보세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 도서관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불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실패가 영원한 소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관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 자신만 보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이렇게 쉽게 내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못 참지? 왜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왜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내 생각을 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 하고 내 길을 가려 하고 내 오름대로 살려 하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밀려오잖아요. 부딪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야, 내가 좀 이렇게 노력한다면 뭔가 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는 결코 여러분 자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결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사용한데도 결코 그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한데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나쁜 성질을 좋은 성질로 고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이 강팍함을 온유함으로 고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보다 성질도 안 좋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남보다 지저분하고 교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지고 뭔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 뭔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있나요? 긍정적인 것이 보여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좀 나아지는 나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갈보리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이김이 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 이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 혁명을 부르짖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꿔버리면 됩니다. 바꾸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께는요,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승리하고자 하면 100%예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왜 성경은 명확하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죠. 골로새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다. 이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대신에 이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제거한 것만 참되게 믿으십니까? 그분의 모든 승리, 멸망,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똥이에요. 끝난 거예요. 고쳐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의 그 자신을 주님께 계속해서 쓰게 되면 주님의 그 유익을, 또한 교회의 유익을 못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이미 끝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수리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꾸 고치지 마십시오. 고치러 가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수리하는 거나 고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이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죄를 좋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름다움으로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슬픔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 거예요. 또한 무거운 영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의복으로 그 무거운 영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죄는 단번에 제거되었습니다. 죄는 단번에 제거됐어요. 여러분의 승리도 단번에 내게 다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십시오.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요,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늘 보지만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구속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습니까? 의가 되셨습니까? 거룩함이 되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면전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거룩이 되어주신 거고, 우리는 어리석기에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면전에, 그 거룩하신 면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어주신 거예요.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승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어떠한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슨 큰 시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을 참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까지. 로마서 8장 33절 어,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승리는 선물입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값없이 얻는 것이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물인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수고로 얻는 것은 보상이에요. 선물은 나와는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기심에 여러분들 힘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울 때, 어릴 때 애들이 못 먹는 애들 있잖아요. 잘 안 먹는 애들. 그죠? 부모 마음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주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 눈에 보이는 음식들 입에 넣었어요. 눈에 보이던 것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영양소로 다 공급이 되었던 거죠. 곳곳에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단백질로 공급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보이나요? 내 몸 안에 있죠. 근데 그대로 실제가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 그죠?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모든 것을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풍랑이 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귀는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픈 자, 병든 자들이 나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이 먹으신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이기심의 역사심, 이기심은요, 승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한 번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기심은요, 그분에 속한 자도 단번에 이기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셨죠? 근데 그 앞에 두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 승리는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율법과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으켜지신 그 새 생명의 그 능력은 죄도 율법도 사망도 능히 다 이긴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 교만, 질투, 어리석음, 분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실망되십니까? 계속 실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슬퍼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요, 주님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되었고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구원만 받으면 그것만 복음입니까? 주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요, 죄를 자백할 수는 있지만 죄의 건설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그 교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기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지만요, 율법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양심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은 양심대로 살 수 없어요. 양심도 부패해요. 한 구절만 볼까요? 히브리서 한 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승리의 생활은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승리는요, 억눌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참되게 표현되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돌을 닦으면서 억눌러요. 자기의 그것들을 절제하고 억눌러요. 쓰라림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힘겨워요.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이미 얻은 것을 살아내는 그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우리 자신은 구원받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감췄어요. 우리 간증 시간 보면 우리의 마음, 겉과 속을 더 깊이 주님 앞에, 주님의 유익이 된다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겉과 속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표현하잖아요, 겉으로. 그것이 누구 얘기예요? 내 자신 얘기예요?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참되게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풍성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좋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심을 자랑하십시오. 사람들은 속이 더럽더라도요, 밖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속과 겉이 주님 앞에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뭔가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내를 잘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자기 성질을 억누르는 것은요, 결코 승리의 그 기쁨을 모르는 것이에요. 승리의 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이김을 내가 표현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또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됨을 입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 생명은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이미 승리가 되셨는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승리가 어떤 때는 감사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실패자로 좌절하고, 단지 승리를 구호로만 외치지 마십시오. 승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승리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